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전반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빛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과 죄악된 부분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서 거듭난 삶, 정말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고 이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그득하게 자리를 다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못 오신 분들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너무 심각하세요. 한번 서로를 보면서 한번 웃어보실까요? 한번 웃어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언제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네. 얼굴 표정만 봐도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속담 하나를 말씀드릴 테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무슨 뜻입니까? 주로 언제 쓰죠? 연애하고 결혼할 때. 맞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정확히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사전을.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앞이 가려서 사물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사랑에 빠져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이상화, 그 사람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과 상관없이 내가 착각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1일, 4월 21일 그날이 저와 제 아내가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서로 결혼을 했던 2012년 4월 21일 날 결혼했는데 벌써 14주년이 되었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부쩍 저를 향해서 제 아내가 예전에 자신이 연애하고 또 결혼했던 그 남자 어디 갔냐고 자꾸 되찾아오라고 그 말을 보면 제 아내는 이미 눈에 씌인 콩깍지가 벗겨졌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남편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여전히 콩깍지가 씌어져 있으십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야라고 대답하셨어요, 우리 김철수 장로님. 하지만 권사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서로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고 또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콩깍지라면 저는요 정말로 영원히 벗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고 결혼은 하는 그런 것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저마다 자신만의 관점, 자신만의 콩깍지를 다 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그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지향하는 바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도 결정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것을 경험을 하고 또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더라도 그 가치관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극명한 이해와 판단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과 그 기준이 정말로 올바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판단과 그 기준이 잘못된 경우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 역시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크나큰 잘못을 범했던 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누구? 바울. 아니, 성경에서는 아직까지 사울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 저는 대부분 사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울, 바울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 한 명을 꼽으라면 꼽힐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위대한 전도자 또 기술자였던 바울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소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 유대교를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는 율법에 대한 지식,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도 흠잡을 게 없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는 무슨 족속이었습니까? 베냐민. 네, 맞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특별히 당시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야말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그가 지금까지 그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 그리고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율법도 그의 지식도 그의 행함도 다 결국 어떤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람을 죽이는 일로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울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를 위협하고 어지럽히게 하는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이단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이단을 따르는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라고 사울의 눈에는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제로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울로 불리기 이전에 사울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아 죽여야 할 큰 죄인들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사울의 미움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을 향해서 어떤 기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를 내뿜는 거 한번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웬만해서는 그렇게 살기를 느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그가 과연 누구에게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의 이러한 마음과 태도는요, 궁극적으로 또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심취했었던 사울의 생각과 그의 눈에는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단 두목이고요,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죽이는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사람, 그게 율법으로 따지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자였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죽어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는요, 자신의 이런 믿음과 신념에 그치지 않고요, 그것에 따라서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데에 앞장을 섰습니다. 얼만큼 사울이 자기 확신이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토록 강력한 자기 확신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어서 큰 장애 요소가 되었고, 끝까지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극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를 나눈 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50km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당시에 뭐 타고 갑니까? 두 발로 걸어서 가요. 일주일 정도 걸어야 꼬박 갈 수 있는 그 길을 살기를 품고 정말로 그 길을 가고 있던 바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왜 땅에 엎드렸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강력하게 내리비추는 그 빛은요, 하나님의 임재나 신의 현현을 나타내는 증거로 많이들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이해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시 유대교에 열심히 충만했고, 또 지식이라면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았을 바울은요, 자신을 둘러싼 그 강력한 빛 앞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했구나. 그래서 신의 현현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어떻게? 땅에 엎드려서 자신에게 들려주실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또 그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만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실 우리는요, 사울이 던졌던 이 질문을 조금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요, 자신을 둘러싼 그 밝은 빛 앞에서 지금껏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 당연히 누구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아챘고, 그리고 신의 현현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듣기를 기대했었을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야만 해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빛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는요, 자신이 기대했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음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 소리에 담긴 건 자신을 향한 강력한 질책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왔을 것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듣게 된 소리는 내가 어째야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였기 때문에 너무도 당황스러웠을 거고 두려웠을 것이고 이해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듣고 바로 물어보는 게 과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책망하는 그 음성을 향해서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그래서 주라는 건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이 질문에 앞서서 사울은요, 주님을 예수님이라고 조금 더 생각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그에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뭐였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 대답은요, 곧 자신이 줄곧 신성 모독죄로 죽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그래서 그 제자들까지 싹 다 죽이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사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들린 음성인데 그 음성이 예수의 음성이었다. 고로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그는 이제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을 보면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장장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특정한 숫자는 참 많은 걸 의미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흘이라는 시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 있어서 사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는 그 시간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사울이 보낸 이 사흘은
그에게 있어서 죽음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교와 율법의 열심인 자로서 자신이 믿고 있던 진리를 지켜낸다라는 그 열심의 특심으로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청년 사울이라는 그 존재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 존재의 죽음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보다 강한 자기 확신과 자아로 똘똘 뭉쳐서 살아온 사울이라는 이 존재가 철저히 부정당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죽음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의 시간이었고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죽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흘간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볼 수도 없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아마도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진리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산산부서지는, 산산이 깨어지는 고통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도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던진 질문과 주님의 대답을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지식이나 학문,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그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는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또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오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한 것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단순히 되새기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잘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적용하지 못했던 말씀을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싶어서 오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곧 바울의 회심 이야기의 전체에는요, 바울 말고도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바울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해준 사람. 그래서 바울의 눈이 다시 뜨이게 한 사람 누구?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네. 10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본래 다메섹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나니아는요, 원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원래 사울이 뭐하러 갔었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원래 바울이 잡아가려고 했던 목표물, 타겟과 같은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환상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에게로 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처음에는 바울에게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차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자신의 그릇이라고 가르쳐 하신 말씀을 듣고는 결국에는 순종하여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에게 가서 했던 말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우리 17절 한 절만 마지막으로 함께 더 읽겠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사울에게로 가서 안수하고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호칭했습니까? 사울을 향해서 읽으셨잖아요. 뭐라고 불렀죠?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사울은요, 아나니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형제였습니까? 아니에요.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있어서 그 총 책임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발 앞에다가 옷을 벗어놨다는 건 그 죽음의 책임을 누가 책임진다? 사울이 최고로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다메섹까지 온 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향해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아나니아는 주저함 없이 뭐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이제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된 사울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후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나니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 역시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할 원수와 같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로 여기고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저는 진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 존재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면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또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날 나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저의 고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계속 비슷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제가 느끼기에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경험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진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진짜로 경험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울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관점을 가졌다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곧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잡아 죽여야 할 사람, 없애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왜 그토록 그렇게까지 원수로까지 여겼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교와 율법을 향한 그의 특별한 열심이 그들의 신성모독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한꺼풀 벗겨내고 바라보니까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과 또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최우선으로 하는 그 높은 자아를 그의 중심에서 붙잡고 있는 그의 마음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고 있었고요, 자기 신념을 우상화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가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은요, 그가 자신의 신념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었고, 또 그런 열심을 통해서 유대교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다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사람,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율법을 너무나 사랑해서라기보다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일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3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중심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력한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 곧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보는 것도, 그가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도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과 같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따라서 말로만 그친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전까지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들였고요. 그 또한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마다치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 중심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그 중심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의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사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이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가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심지어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찬송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그 3절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이 뒤가 중요해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내가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됐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면요, 정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주님의 긍휼이고요, 또 그 사랑이 가득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죄인도 원수도 이제는 다 친구요, 형제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찬송가 지은 사람이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런 찬송을, 가사를 쓰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를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제는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나 중심적인 생각과 관점, 그리고 나의 신념과 판단이 중심이었던 그런 존재에서요,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신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고백되시고 삶으로 증명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저도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담임 목회 이제 5년, 전도사 생활까지 합치면 저도 2007년도에 신학생이 됐으니까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서 늘 저에게 두려운 것이 있는데 여전히 제 안에 저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분들은 이 노래 아실 텐데 가시나무라고 아십니까? 이것도 또 세대가 다를 거예요. 하덕규로 기억하시는 분이 있고 조성모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뭐든 좋습니다. 근데 하덕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노래가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뒤에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저는 정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싸우는 게 저의 이 못난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 판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고요. 여전히 제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던 사람도 한마디 저한테 거슬린 얘기하면 발끈해요. 제 아내가 요즘 저한테 맨날 따져요. 왜 그렇게 나한테 발끈하냐고. 좋아서 눈에 콩깍지 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말 한마디에 불을 하는 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요, 여전히 자신의 자아를 붙들고 그것에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의 관점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이 넘쳐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평화가 가득해야 할 교회가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 관계가요, 늘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분열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목사님들 모임만 갔다 오면 맨날 시험 들어서 와요. 어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목회자들 모이면 천국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더해요. 더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분 안에서 내가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한다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성품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변했는지,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존재가 바뀌었는지 어디서 증명될 수 있느냐,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했고 분노했던 그 누군가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미워 보이지 않고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 치근한 마음이 들고, 아유 오죽하면 저 사람도, 아유 지는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그런 이해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조금씩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재의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지만 사울에게 했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질문,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물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다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는 그 사람, 따지고 보면 어쩌면 주님께 책망받을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서로를 정말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진정으로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교회, 정말 우리의 성품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콩깍지가 눈에 씌이듯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눈에 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발.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의 자아를 깨뜨리십시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워진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 속 사울 안에서 일어난 그런 존재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요, 또 사울과 아나니아처럼 주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형제됨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정말로 올해 우리가 정한 표처럼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복사해 놓은 찬양이 있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내 자아로 똘똘 뭉쳐 있었다면 이제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 주님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꿈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기대하시며 또 기도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만나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인사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들, 감정들, 기준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요즘 심하게 화가 나 있고 불만이 있고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예배 드린다고 교회 오면서도 누군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정말로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인사 안 하고 지나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하고 교회 오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과연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조금도 귀에 들리지 않는, 아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상관없습니다. 과연 주님의 음성이 조금도 들리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의로움이 되고 내가 판단의 그런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마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녹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모두를 용서하셨고 모두를 품으셨고, 특별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만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과연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서 얼마나 주님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내 의의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합시다. 정말로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여전히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전히 그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며 정죄하고 있으며 여전히 네 마음이 그래서 갈등과 상처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예수님 질책하신다면 우린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됨, 연약함 내려놓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부활의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도 사는 자, 정말 달라진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들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정말 회개하는 심령과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깨뜨리며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비집고 들어오실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공간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 부활 따로, 내 삶 따로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십수년 다녔고 아니 평생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용서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 한 사람 제대로 품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들고 나한테 잘하고 내 기준에 합한 사람만 내 친구고 형제고, 여전히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다라고 하지만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가 주님의 말씀까지도
자리 잡지 못하게 거부하고 있는 나의 이 욕심이 죄악된 모습이 정말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죽고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시선들, 늘 내 중심이었던 시선이 이제 바뀌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 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입술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니, 저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라지게 하시고, 저부터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저부터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두겠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며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괴롭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나도 변해야 하는데, 나도 죽고 새로 태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자아를 내어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판단과 내 평가와 내 기준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되어 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를 책망도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완전히 주로 변화되고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